성산이를 어정어정하면 7월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정치로. 그러다 보면 8월은 건들바람이 분다 하여 건들 8월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깐깐하든 미끈하든 어정쩡하든 건들건들하든 이렇게 시간은 우리 앞에서 하염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5월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깐깐하셨습니까? 그냥 뭐 잘 미끌미끌하게 넘어가셨습니까? 어쨌든 6월은 미끈하게 넘어간다고 하니까 새로운 날은 여러분들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미끌미끌하게 6월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이렇게 쭉 봤습니다. 한 30분 정도 또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세례성사를 받고 교회에 이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최종자가 됐다 믿습니다. 끊어버립니다 하고 이 멤버십에 딱 가입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살겠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꼭 마음을 닫고 있으면 되질 않습니다. 특히 구역장 단장님들 아주 넓은 확 트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역장 단장이라고 하면서 이 구역을 돌보고 본당일을 하고 또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넓게 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을 꼭 닫아 걸고 있으면 될 수가 없겠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주님의 부르심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쓴 드라마 중에 닫혀진 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세 명이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여자와 이제 한 남자가 함께 들어가는데 낡아빠진 외딴 집으로 안내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 외딴 집은 굳게 닫혀진 집이라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집이에요. 조그만 집안에서 세 사람은 모두 각자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있는데 한 남자가 이게 강의 그만하고 지금 가라는 얘기인가? 여기 아마 배터리가 좀 다 됐나? 어쨌든 마이크 켜질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 집에 가는 걸로 하죠. 자, 셋이 있어요. 두 여자, 남자, 이렇게 여자, 남자가 있는데 셋이서 한 공간 안에 사는데 자기가 대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둘들을 밑으로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가서 저 여자는 험담을 합니다. 이 여자한테 가서는 이 여자 험담을 하고 이 여자는 마찬가지. 이 여자한테 가서는 이 남자 험담을 하고 이 남자에 가서는 아유 들어봐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 있잖아 이렇게 그랬는데 옛날에 다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를 하지 마 그냥 알고만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죄 험담만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험담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험담하고 계속해서 험담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오셨고요. 사연이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번 한번 뵌 적이 있긴 한데 이렇게 또 배려심이 많으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서로 막 험담을 하는 것이죠. 나쁜 말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드라마 이 이야기 끝에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옥이구나. 이 지옥은 뜨거운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이 여자가 나한테 지옥이고 저 사람도 나한테, 서로 계속 험담만 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즐거울 일이 없죠. 저 사람들이 나쁘고 아주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서로 다 돌아가면서 그냥 험담만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구역에 반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맨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리죠. 만약에 제가 분당수인데 만수일동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와가지고 저한테 하루는 수녀님 욕하고, 하루는 사목회장 욕하고, 하루는 사무장을 욕하고, 하루는 그 사람이 신부님 욕했다고 또 욕하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근데 내가 일부러 막 계획하고 그러진 않았어도 이게 습관이 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결국은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본당에서는 다 웬만하면 신부들 다 좋게 얘기해 주지요. 칭찬해 주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네. 자, 샤르트르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오늘날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자기 학급에서 따돌림, 왕따당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강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서로가 적이 되어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그것도 부족하여 빗장을 채우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는 상태, 아니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를 이 샤르트르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빗장을 채우는 그것을 바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여 공격을 일삼기에 환멸과 내적 공허가 판을 치는 지옥과 같습니다. 정말 이런 지옥에서 내가 봉사를 한다? 당장 하기 싫죠. 구역장 한다고 돈을 줘, 당장 한다고 무슨 먹을 걸 사줘. 가끔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수고했다고 어디 이렇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그러시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는 하는데, 그런데 막 서로 막 험담만 하고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지옥이다 생각해보세요. 못하죠. 하기 싫죠. 이 이야기를 좀 서로서로 좀 접근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서로 험담하는 것 듣고 왼딴집에 꽁꽁 문을 닫아놓고 셋이서 마음에 서로 빗장을 딱 걸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붙잡히신 다음에 부활하신 사실을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제자들도 문을 닫아 걸고 있었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으니까 열린 마음이 아닌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제자들도 좀 그런 거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얘들아, 네가 대장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배반을 해. 네가 그냥 달려 들어가서 어떻게 했었어야지. 너 그렇게 배반하니까 닭이 세 번 꺾여. 그래가지고 대장이라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험담하면서 막 욕했어. 우리가 유다 그놈을 없앴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과거를 막 한탄하면서 그렇게 셋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서에는 안 나와있지.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닫혀진 문 안에 그 문을 닫혀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 그래서 세상의 풍파와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두려움과 공포는 모두 예수님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느님의 모습이 모든 인간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현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방황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움켜쥐게 됩니다.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잡으면 다행이지만 하느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자기 자신을 붙잡게 됩니다. 즉 방황하고 두려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움켜쥐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움켜쥐는 것으로 방황과 불안은 온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움켜쥘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더욱 커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자들이 유다인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문을 닫아걸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려 듭니다. 외딴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던 것처럼 삿대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전쟁이 되는 것이죠. 맨날 가정도 그렇습니다. 싸움에 싸움 끊이질 않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소공동체에도 이런 만약에 불화가 있고 누구 때문에 어느 자매 때문에 어느 형제 때문에 계속 막 불화가 있다 그러면 이 똑같은 꼴입니다. 아주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싸움과 불협화음 시기와 질투 안에 하느님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고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며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은 곧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닫혀있다 그러면 나만 알고 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적으로 대하고 있다 하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형제들을, 구역 식구들, 반 식구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들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기운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단어, 깐깐하거나 어정쩡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아주 미끈한 그런 또 새로운 달이 열릴 것입니다. 5월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번 주면 5월 넘어가고 6월달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주 미끈미끈하게 또 아름답게 또 사랑스럽게 평화롭게 복되게 이 5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공동체가 더 활짝 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봉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그렇지 않게 의도치 않게 아주 큰 보람과 의미로 나는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건넨 한마디 내가 잠깐 도와주는 게 상대방에게는 아주 큰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야, 너 내 덕분에 하느님 체험했어. 이렇게 되진 않죠. 나는 그냥 살짝 마음 써준 건데 그것이 그에게는 그야말로 성령 체험, 하느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동 말씀이 그냥 쏙 들어왔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자기들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무슨 자매님 거는 무슨 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이런 뜻은 전혀 없었는데 어떤 분은 해답이 찾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큰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장 관장님들이 활동하시고 조금 이렇게 미소를 건네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이 구역 식구들 반원들에게는 새로운 부르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보세요.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어요.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해졌어요.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그렇다고 기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요.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입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냅니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책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오늘날 참 애석하지만 공감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이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그런 제안을 통해서 여러분들 본당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 구역반 공동체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인생의 보다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산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리더로서 저도 그런 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만 본다. 키가 작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어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으로 나눈다. 또 못생겼다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오직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만 본다. 학벌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보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본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이 가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반대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유 없는 적개심이나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 그리하여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맹목적 호의를 보이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맹목적 적대감을 보인다. 열등감이 성장을 위한 통로가 되기보다는 상처의 텃밭이 되는 것이다. 사실 열등감이 좋은 점도 있어요. 아우, 저 교육자는 뭐 이렇게 잘났어. 그래갖고 나도 저 구역장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배워가면 되는데, 그게 열등감이 지나치면은 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꽉 닫혀갖고 가는 데마다 저 구역장이 지원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적인 거죠.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하고 좀 이렇게 우리랑 같은 좀 부류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떡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기 인격을 이제 깎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역장, 그 관장에 속한 반원 구역원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어디 이사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20대다, 30대다. 그러면은 막 열등감이 좀 막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5, 6, 70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열등감이 하나도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다 밝으시고 편안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다 그냥 보는 사람마다 도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 삶의 길에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계획을 보지 못해요. 갇혀갖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내려놔야 아 주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왜냐면 그 주님의 뜻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 형제를 통해서도 이런 뭐 신부님을 통해서나 뭐 옆에 동료 구반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형제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갇혀 안 보이면 하나도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느끼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본당이 삼위일체 본당이에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번 주가 삼위일체 대축이었잖아요. 네. 저희 본당은 주거축일이라고 국수잔치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건 11시에서 끝나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께 국수 이렇게 잡수고 가시게 하면 되겠네요. 아유, 무슨 9시에서 끝나고도 먹고 11시에서 끝나고 먹고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9시에서 딱 끝나고 딱 밑에 식당에 내려가더니 걱정이 한 방에 남았어요. 저는 제가 2004년도에 본당 신부를 저기 역곡 이동해서 해보고 2024년도에 만수일동에 지금 20년 만에 해보는데 감이 다 없어 그런 거 옛날에는 아직 무슨 요즘 국수잔치 어떻게 누가 봉사 어떻게 구역장 반장님하고 성모에 본다라고 그냥 엄마들 다 오셔가지고 그냥 움직이시는데 군대 조직도 저리 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만수일동 분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안 돼요.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무슨 국수를 뭐 800kg 삶았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대단하고 그거 다 차리고 돼지고기를 삶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전날 와서 이렇게 배추 해서 김치를 해요. 깜짝 놀랐는데 자 보세요. 김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김치는 몇 번 줍느냐? 김치는 5번 줍습니다. 우선 김치는 배추는 5번 줍는데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된대요. 배추가 5번 줍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 첫 번째, 밭에서 꼭 필 때 주는 두 번째, 절여지는 게 갈라지고 잘리면서 주는 제가 사실 엊그저께 이때부터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봤죠. 세 번째도 봤죠. 소금에 절여지면 물에 잠길 때 주는 그러니까 제대로 주라고 아주 가라에다가 물바닥에 딱 뜯어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가진 양념과 고춧가루와 마늘 등의 매운맛으로 버무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입으로 들어. 입안에 들어가서 질근질근 씹으면서 마지막으로 죽는. 그래서 배추는 5번 죽어야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또 특히 봉사활동 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승질 한번 죽이지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김치 앞에서는 명확되는 5번 죽어야 돼요. 5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5번의 죽음을 통해서 배추는 진정한 맛의 김치로 거듭 탄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속상하고 이게 뭔가 들리지도 않고 그럴 때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나를 죽여가는 거 이게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또 많이 있어요. 폭풍이 부는 것은 너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강하게 하려는 것이다.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이거 약간 귀찮고 또 걸어와야 되고 지하철 타고 와야 되고 약간 역경일 수도 있어요. 가벼운 역경이죠. 근데 이 역경이 거꾸로 되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연세 좀 있으신 분들, 거의 뭐 우리 어머니 꼴 되시고, 아유, 10년, 20년 했어, 20년, 단짝한 20년 했어. 야, 대단한 경력이죠, 진짜. 네. 거기다 대고, 아유, 단장님, 나도 24년 했어. 어쨌든, 굉장히 그 경력들이 꽤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 역경들이 쌓여갖고, 그게 거꾸로 이제 병력이 된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은 나를 더 크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도록, 부르심을 더 확실히 듣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이렇게 마당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이게 비가 이제 오고 그러면은 항아리 뚜껑 열어서 처마 이렇게 물 내려오는데 거기다 이렇게 두셨죠. 뚜껑 열어놓으면 비가 막 쏟아지고 썰하게 되면 지붕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거기 물이 차요. 그러면 그 물로 뜨거울 때는 그 물 퍼서 뭐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물도 주고 뭐 허드렛 일을 뭐 많이 썼죠. 그런 물을 많이 썼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뚜껑을 이제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동하시면서 아주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없으면 그 뚜껑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 그 항아리 물이 차요. 안 차요. 성령의 은총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을 확 열어놓으면 세계가 다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넷 여러분들 하시죠? 인터넷 또 전화 같은 거 하시잖아요. 전화 이만한 걸 전화 인터넷도 하시잖아요. 그 인터넷 뭐 한글 뭐 이런 거 윈도우스 뭐 윈도우 7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윈도우잖아요. 윈도우. 여기 보니까 윈도우 열렸네. 이쪽에 열렸네. 바람 들어가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 컴퓨터로 요만한 노트북 요거 윈도우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윈도우가 열리면 창문이 열리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윈도우를 딱 열어놓는 순간 그 여러분 마음의 컴퓨터 이 윈도우를 통해서 그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식구들, 본당의 소식들, 그 외에 많은 소식들과 하느님의 성령 부르심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그 창문을 여는 그런 행동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마음을 잡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과정이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구역 안식구들의 소리를 또 듣는 것이죠. 경청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면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춤이에요. 그래야 잘 들을 수 있죠. 하던 일을 좀 멈추는 것이죠. 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고요.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와,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는데. 네. 그리고 제가 이거 가까운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감자탕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모르시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만수익도 그러면은 여러분 만수익 그 앞에 BYC 사거리 아세요? 네. 왜 BYC예요? 건물 얘기가 BYC 크게 써 있잖아요. 네. 감자탕 교회인데 새 들어 사는 교회인데 감자탕 크게 써 있는 거예요. 감자탕이 밑에 큰 책이 있는 거예요. 거기 3층이 교회예요. 거기 3층 간판이 있는데 강령교회 조그맣게 써 있는
사람들은 감자 BYC처럼 감자탕이 크게 써 있으니까 감자탕 교회예요. 근데 그 감자탕 교회가 원래 광명 교회인데 빛광자에다가 소금 빛과 소금 아주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그 원래 교회는 이제 그 헌금이고 자체 소화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 교무금, 헌금, 뭐 미사일은 다 교무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세대로 살면서도 많이 베푼다, 나눠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감자탕 교회로 불러주면서 많이 나눠주는 걸로 아주 잘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돈이 내 눈앞에 딱 가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옛날 우리 역전 있죠? 역전, 그 상평통로라고 하는 역전. 역전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도 좀 보여, 밖에가. 오늘날 돈은 이게 눈이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집착하고 앞에다 갖다 대면 안 보이는데 돈이 이게 끼면 이제 막아낀다, 안 보이는데 옛날 상평통로는 구멍이 딱 있어 보인다. 그래서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너무 욕심, 이런 게 내 앞에 이렇게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내 욕심, 뭐 너무 잘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다 그거 모아야 되겠다, 딱 하면은 안 된다. 그냥 비록 감자탕 교회를 불린다 할지라도 세들어서 3층 저 밑에 감자탕이 유명하면서 그냥 이름이 감자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베풀고 나누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구역, 내 주머니만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요르단강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밑에는 뭐예요? 사해. 근데 요르단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들이 많이 뛰어오고 줄기들이 막 들어와 거기 갈릴리 호수. 그리고 또 쭉 나가. 근데 사해는 어때요? 사해는 받아 먹기만 하고 있어. 어디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소금이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썩어서 그냥 냄새 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죽은 바다 사해. 받아 먹기만 하고 100%의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 재물의 힘이 예수님의 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어저께 본 말씀 부자가 힘으로 필요하고 주님 저는 제가 구역장 반장으로서 옛날부터 경력 20년 차 되면서 아주 다 지킬 것 지키고 다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너가 이런 것은 다 팔고 다 내려놓고 다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무해서 돌아왔다. 재물의 힘이 예수님의 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했는데 재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재물의 위력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길을 가고 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늘 세상으로 쏠리게 합니다. 그래야 물질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은 깨끗한 부자들, 바로 그런 깨끗한 부자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소, voc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뭐 꿈에 나타나가 무슨 갑자기 마리아야 그래서 물론 꿈에서도 하느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무슨 만화영화처럼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늘 경청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내년도를 향해서 표로 얘기하는 희망의 순례자, 희망의 순례자의 삶인 것이죠. 어떤 전에도 한번 했었던 얘기인데 어떤 바보 집에 이 칼을 강도가 들어갔어요. 이 바보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뭐가 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막 뒤지는데 이 바보가 잠을 깼어요. 그러면서 강도가 이렇게 바보가 얘기를 합니다. 강도예요? 바보가 그렇죠. 그래, 내 강도다. 움직이지 마. 살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강도가 이 바보구나, 바보로 정평이 나는 걸 알고 그래. 그러면 네 놈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걸 맞추면 살려주겠다. 그래, 내가 우리나라 옛날 삼국시대 세 나라의 이름을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자, 말해봐! 하면서 칼을 배에다가 쑥 갖다 대지요. 그랬더니 이 바보가 배 째시려고 그랬더니 강도가 뭐라고? 배 째시려고 그려? 그렇습니다. 제가 1시간 남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백제 신라 고구려도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성사 우리가 아까 PPT로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나를 내려놓고 집착하지 말고 열등감이나 이런 거 없이 하느님을 잘 붙잡고 가는 거 그리고 재물도 욕심 내지 말고 이거 가려서는 안 되고 마음의 문을 윈도우 7 열고 전 세계로 구역 가도록 다 하자는 그런 말씀 그리고 죽을 때 확실하게 김치처럼 죽으라는 그리고 성소 부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우리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잘 집중하고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희망의 순례자의